예,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제일 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조, 전체 구조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 구절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19절로 한번 가보세요. 19절, 1장 19절로 가보시면 1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본 것들과 그랬죠? 이미 봤어요. 시제가 과거죠. 내가 본 것들과 두 번째 지금 있는 것들과 시제 현재죠. 지금 있는 것들과 세 번째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할지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구나. 요한이 본 것들, 이미 본 것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앞으로 뭐예요? 이후에 있을 것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한이 본 거는 뭐냐? 저기 보십시오. 어디서부터 봤냐면요. 1장 8절까지는 지금 있던 서론입니다. 일종의 편지를 우리가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한번 4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3절까지 읽었죠?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님께서 주신 계시를 너에게 다 적어 보낸다는 뜻이겠죠.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그분의 왕좌 앞에 계신 7 영과 성령님, 그 다음에 삼위일체 예수님은 5절에 계시되어 있네요.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아들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편지의 인사말이죠. 근데 세 분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세 분을 소개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소개했죠.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이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사역이죠. 하나님과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예수 그리스도시죠. 어마어마하죠.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 되었다는 엄청난 신분의 격상이고 변화죠. 그분께, 예수님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라라고 하는 말은 주목을 시키는 거죠. 영어로 얘기하면 attention please. 자, 잘 보세요. 자, 이제 중요한 얘기합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주 나오죠.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그건 사도행전 1장에서 구름 타고 올라가셨는데 그대로 오신다고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구름 타고 오시는 것 그대로 반복하시는 거죠.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유대 민족이죠.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반드시 오신다. 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한이 자신이 본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9절서부터 20절까지가 아까 본 것에 해당하는 거예요. 뭘 봤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기 예수하고 모습이 다르고, 그렇죠. 우리가 딱 보는 순간에 그 욥기에 자주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다 그랬죠. Terrible majesty라는데 두려운 위엄. 이 위엄이라고 하는 말은 요즘에 폐하라고 이렇게 왕을 부를 때 여왕 폐하 그러죠. Her Majesty, 뭐 His Majesty 하면은 뭐 전하, 폐하 뭐 이럴 때 쓰는 그런 높임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한 위엄이 두려운, 그분 앞에 가면 몸이 두려워서 둘둘둘 떨다가 엎드려 그분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엄을 갖추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기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는가? 자, 어디 갔죠? 그 모습이, 그 두려운 모습이 여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9절, 나 요한은 또한 너희 형제요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여기서 조심하십시오. 성경에는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쓰여요. 하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난이라는 뜻으로 쓰여요. 고난. 환난 당한다 그러죠. 이 삶에서. 그럴 때에는 복수로 쓰여요. 왜?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다양한 형태의 환난들이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많은 환란들을 통과해야만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뭐 삼중복음 무슨 이상한 복음 전하면 큰일 나는 거지. 분명히 반드시 많은 환란을 통과해서 우리가 징계를 받고 단련받고 그래서 변화돼서 주님 만나겠죠. 그때 환란들은 복수로 쓰이는 거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야곱의 고난, 야곱의 환란, 우리가 뭐 7년 환란이라고도 하고 7년 대환란이라고도 하는 그것은 특정한 기간 7년 동안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고난을 받고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하는 그 기간을 환란 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는 고난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이 환란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인해 밤모라는 섬에 있었노라.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내가 지금 유배를 갔는데 내가 주의 날에, 자 여기 나와 있죠. 주의 날에, 이 주의 날에 대해서도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구약의 이 날이 바로 소위 말하면 구약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다. 근데 사실 여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4장에 가서야 비로소 휴거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 주의 날은 Lord's Day라고 되어 있어요. 구약은 The Day of the Lord. 두 종류가 표현이 달라요. 자, 성경에 보면은 Lord's, 주님을 영어로 Lord라고 하는데 Lord's 소유격을 써서 Lord's Day 그러면 주의 날, 우리가 얘기하는 주일, Lord's Body,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그렇죠? Lord's Table, 주님의 상에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죠. 예. 그 다음에 Lord's Name, 예수님이 이름으로 모여 있죠. 그래서 그 맥락에서 Lord's Day는 우리가 얘기하는 일요일 아침, 소위 말하면 주일을 얘기합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자, 음성이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랴,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라 하시더라. 이게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돌아서서 나와 말씀하신 그 음성을 알아보려 하니라. 어떤 분인가 하고 알아보려 하니까 돌아설 때 내가 7 금등잔대를 보았는데, 그런데 이 7 금등잔대는 교회라고 20절에 써 있어요. 성경이 해석을 해줬죠. 주님께서 7 교회를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존재하게 될 7 유형의 7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13절 그 7 등잔대의 한가운데에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등잔대 가운데에 계시죠.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이것은 대제사장들의 옷차림하고 비슷하죠. 구약에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더라.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성경에서 희다는 얘기는 오래됐다는 얘기죠. 우리도 나이를 들으면 머리가 하얗게 되듯이. 그래서 그분은 영원부터 계신 분이시다. 눈같이 희며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두 발은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제된 놋 같으며, 놋은 성경에서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소리와도 같고 강력한 음성이란 뜻이겠고요. 그분의 오른손에는 7 별이 있으며 7 별은 7 교회의 천사라고 20절에 해석이 되어 있네요.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히브리서 4장에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은 그분의 말씀이라 했죠. 말씀.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태양, 의의 태양. 내가 그분을 볼 때 죽은 자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지니. 만약에 지금 이 교회 시대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 만났다. 예전에 뭐 김계화와 포천에 무슨 치유 센터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사기 쳐먹던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예수님 만났다 그랬는데요. 예수님 만났으면 다 꼬꾸라서 죽었어요. 꼬꾸라서. 예수님 제대로 만난 사람은 다 여기 꼬꾸라져서 죽어야 돼요. 요한만 특별히 임무가 있어서 살려둔 거예요. 여기 써 있죠. 쓰러지니. 그러니까 잘못된 이상한 가짜 예수를 만날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분께서 오른손을 내 위에 얹으시며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살아있는 자라. 부활하셨으니까 전에 죽었으나, 그렇죠, 지금은 살아계시죠. 보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그래서 주님은 지옥에서 올라오신 거죠. 성경에 보니까 지옥에 머무를 수 없었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 써 있죠. 그분의 혼이. 그 다음에 내가, 여기 나와 있죠.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려고, 내가 본 것들, 지금 내가 예수님 돌아서서 음성을 봤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봤잖아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다 봤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모습으로 계시되었는가를 네가 기록해 놓아라. 이게
아기 예수 찾고 뭐 어린 예수 찾고 무슨 뭐 어린 양 찾고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예, 크리스마스 때 보면 뭐 아기 예수가 뭐 무슨 그건 태어날 때 그런 모습으로 나셨다는 얘기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엄 있게 나중에 이제 넷째 하늘 다섯째 하늘에 가면은 어린 양으로 하나님 왕자 앞에 옆에 계신 그 늠름하신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의 예수님을 알아야지 자꾸만 옛날 어린 예수 그다음에 나사렛 예수 뭐 지저스 그라이스트 슈퍼스타 막 이런 이상한 예수를 알면은 성경에서 그걸 다른 예수라 그래요.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다른 예수를 알면 안 된다. 제대로 된 예수님을 알아야죠.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본 것들,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본 것들. 두 번째, 지금 있는 것들은 2장 3장에 나와 있어요. 교회 시대. 그 다음에 이후에 있을 것들. 이거는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고 휴거가 되면서 환란이 시작이 되죠. 야곱의 고난 확인해 보겠습니다. 4장 1절로 가면 똑같은 표현이 써 있어요. 아, 그러니까 4장 1절부터가 이후에 있을 일들이구나. 아, 그럼 성경은 계시록 1장, 계시록 2장, 3장, 계시록 4장서부터 18장, 요렇게 22장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구나. 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본 것들, 있는 것들, 있을 일들 이렇게 했잖아요. 자, 보세요. 이 일 뒤에 여기 써 있잖아요. After this, 이 일 뒤에 내가 바라보니 돼 있죠. 그다음에 보세요. 하늘에 한 문이 열렸더라. 요거 이제 10월 3일 날 되면 개천절 되면 성경에 보면요. 하늘이 몇 번 열렸어요. 우리나라는 개천절 그 가짜 개천절이고 진짜 개천절 따로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올라갈 때 휴거될 때도 하늘이 열려서 이제 올라가는데 자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째 음성 곧 나팔 소리 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얘기 중에 나팔 소리 같은 내게 얘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요거를 성경에서 뒤져보면 구약 성경의 잠언에 한번 나오고 여기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11장 계시록 11장에 가면 한번 나와요. 세 번에 걸쳐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구약 성도들의 휴거, 구약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포로로 사로잡아 데리고 올라가셨다고 에베소서 4장 8절에 말씀하셨죠. 예.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데리고 올라간 사람들 이리로 올라오라. 잠언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 성취됐죠. 그 다음에 교회 시대의 성도들 여러분과 저 구원받은 성도들이 만약에 주님 오시기 전에 살아만 있다면 우리가 휴거돼서 올라가겠죠. 이리로 올라오라. 이게 4장 1절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땅에 남아있는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 그렇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형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킨 사람들은 또다시 하늘에서 뭐예요?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음성을 듣고 엘리야와 모세가 올라가듯이 그들과 함께 이제 이것을 환란 성도의 휴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이 세 번 있다는 것. 그런데 메인 제일 중요한 거는 교회 시대의 성도겠죠. 바로 요거 나와 있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다음에 보세요. 교회 시대에 뭐가 있어요, 이게? 이걸 휴거라 그런다 그랬죠. 이리로 올라가 그래서 우리가 올라갔죠. 이걸 휴거라 그랬죠. 그러면 휴거 다음에 뭐가 일어나 보세요.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 요거 지금 계시록 1장에 써 있었죠.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 아까 써 있었잖아요. 1장 19절에.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할지니 그랬죠. 예. 그래서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6장서부터가 이제 본론이고요. 4장, 5장은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좌 앞에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들 중에 뭐 백악관 한번 갔다 왔다고 뭐 오벌 오피스 뭐 대통령 집무실에 한번 갔다 오고 백악관 구경하고 뭐 아주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냥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좌 앞으로 가서 거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현재 온 우주는 누구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믿으면 엄청난 일이고 이걸 우습게 여기면은 뭐 본인만 손해겠죠. 그렇죠? 와, 이런 거 지연의 환상문학이라고 뭐 이러면 우리는 셋째 하늘에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 것이죠. 왜? 믿음으로.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책으로 한번 와보세요. 자, 이런 전반적인 기초를 놓고 이제 책으로 한번 교재로 가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에 보시면
그 목차 한번 좀 봐주세요. 목차. 이 목차를 갖다 지금 우리가 이번 학기에 지금 다 다뤄야 되는데 분량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다룰 것인지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목차에 보시면 맨 처음에 헌사는 뭐 이분이 이 책을 바치면서 독자들에게 이렇게 제공하면서 쓴 책이고요. 쓴 얘기고요. 그다음에 머릿말은 이제 본인이 이 계시록에 대해서 왜 썼는지에 대한 설명이고, 그다음에 제가 짧게 역자 소문을 좀 썼고, 그다음에 사전 정지 작업 여기서 조금 필요한 거, 왜 계시록은 해석에 따라서 제각각으로 아주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해석 방법이 있는지, 그중에 성경적으로 올바른 방법은 무엇인지, 그래서 그 올바른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겠다, 이런 전제하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계시록의 구조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고, 하늘에서 일어난 일, 땅에서 일어난 일 하면서 하늘 땅 이게 반복이 되면서 쭉 이 계시록이 어떻게 구조를 한번 살펴보고, 자, 그다음에 이제 기초 놓기는 저희가 여러분에게 일종의 뭐랄까요, 뭐 자습이랄까, 집에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궁금한 거는 여기 와서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기초 놓기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교회 시대도 우리가 이 교회사라고 하는 전체 역사를 다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분량입니다. 사실 자세하게 살펴보려면은 교회사도 교회 시대에 대한 얘기도 한번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 아주 좋은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1번에 교회의 사라짐, 휴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제 본론이라고 그러죠.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이리 올라오라라고 하는 그 교회 시대의 휴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야곱의 고난서부터 이제 쭉 해서 11번, 테마 11번서부터 36번까지 25개의 주제별로 계시록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12월 첫째 주까지 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는데, 다행히 교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재를 가지고 따라오시고 집에 가서 한번 또 뭐 복습을 하시고, 의문나는 점이라든가 이해 안 되는 점은 이 질문도 하시고. 복습이 왜 꼭 필요한가? 여기서 나와 있는 핵심적인 건 성경 구절을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찾으면 1년이 가도 안 끝나요. 성경 구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을 좀 찾아보셔야 되는데, 사실 예전에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구절을 다 찾아서 빨리 찾아볼 수 있도록 해서 다 책으로 소책자로 만들어 놓은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따 끝나고 나서 혹시 그게 필요하신 분은, 왜냐하면 성경 찾기가 좀 너무 복잡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성경 주제별로 딱 테마를 찾은 성경 구절들 하나하나 다 찾아서 타이핑해서 책으로 만들어 놨어요. 부록으로. 그 부록이 남아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 거 우리 뒤에 있는 우리 허국현 형제님한테 문의하셔서 혹시 그거 남아 있는 거 있으면 좀 달라고 하시면 훨씬 좋겠죠. 왜냐하면 성경 구절이 계속 찾는 것보다는 거기에 다 찾아놨으니까 찾아서 읽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필수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은 성경 구절을 하나 찾아가면서 읽으면은 몇 배의 공부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스토리, 성경, 이런 거구나 하고 뭐 그것만 공부해도 우리가 뭐 아주 유익한 공부이긴 해요. 그러나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다 찾아서 하나하나 읽어가는 게 중요한데, 시간상 여기에서는 몇 가지만, 중요한 거 몇 개만 제가 찾아서 읽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찾아서 가로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은 찾아서 꼭 읽어 주셨으면 한다,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럼 넘기시면 11페이지의 앞부분만 잠깐 읽고 넘어갑니다. 헌사는 이 책을 쓰신 분이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이 책의 저술 목적은 우리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께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기를 진정으로 사모하는 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용기를 얻게 하는 것이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성경에 공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스터디하라는 표현이 성경에 딱 한 군데 나오는데, 요거를 또 안타깝게도 킹제임스 성경 이외의 성경에서는 연구하라는 단어를 없애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뭘 S라 그랬나? 뭐 하여간 이룩하라 좀 이상하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스터디. 그러니까 성경 공부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스터디라는 단어를 싫어하나 봐, 마귀가. 그래서 빼버렸어,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인데, 그렇죠?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요즘 보면은 회사에서 뭐 시장 개척하고 뭘 스터디하는 게 스터디 그룹이 너무 많아요.
중고등학생도 맨날 모여서 스터디 그룹 한다 그러는데 대부분 다 쓸데없는 거 스터디만 하고 있는데 진짜 스터디를 하려면 성경을 스터디해야죠. 그죠?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정말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2장 15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구절이니까 뭐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꼭 기억을 하고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자 뭐냐,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자, 요거는 우리말은 목적어가 나오고 뒤에 맨 끝에 가서 동사가 나와요. 이게 우리의 어순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영어는 동사부터 나와요. 그래서 맨 앞에 나오는 게 뭐예요? 15절에 study. 하나님의 명령에 study. 공부하라. 자, 그러면 자 중요합니다. 공부하라 그랬어요. 뭘 공부해야 되는 게 뭐? what? 뭘 공부할까요?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라. 쓸데없는 거 공부하지 말고. 여기 나와 있죠?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라. 자, 진리의 말씀이란 말은 중간에 맨 앞에 나오죠. 우리 진리의 말씀을. 자, 그러면 첫째 무엇을 할까요? 공부하세요. 왜 공부해야 됩니까? 왜? 그랬더니 여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안 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스터디하라. 베드로전서에도 나오죠. 너에게 대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야, 요즘에 말이야 뭐 젠더 이슈가 심각하고 무슨 뭐 동성애가 어쩌고 그러는데, 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경에 그런 게 있어. 그건 동성애는 나쁜 거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성경을 펴서 좀 그런 게 있다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왜, 그래서 중요한 건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돼 있고, 쭉쭉쭉 가서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할, 로마서에 가니까 이것은 분명히 죄라고 돼 있죠.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을 발간한 대영 제국에서 한 1세기 전, 하여간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1960년인지 70년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하나 발의합니다. 영국의 형법에는 동성애는 범법이에요. 그래서 형사 소추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받아서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법이 돼 있었어요. 우리 영국이 선진국으로서 이렇게 무지막지한 참 잘못된 법을 가지고 있으니 이걸 고쳐야 됩니다 하고 제안을 해가지고, 물론 진보파가 했겠죠. 해가지고서는 고쳐서 더 이상 동성애는 이제 감옥에 안 가도 되는 걸로 했어요. 그리고 영국이 이렇게 진보하고 발전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캔터버리 대주교, 예를 들면 카톨릭치고는 교황에 해당되죠. 영국의 국교 앵글리칸 처치라고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성공회라고 하고요. 미국에서는 감독교회라고 하는, 영어로 얘기하면 앵글리칸 처치. 영국이 가톨릭으로부터 벗어나서 독립을 해서 영국 교회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영국 교회를 성공회라고 합니다. 그 영국 교회의 최고의 수장이 영국의 여왕이고, 그 밑에 이제 실질적인 종교적인 책임자는 캔터버리라는 그 도시에 있는 캔터버리 대주교라 그래요. 그래서 영국의 최고 종교 지도자인 캔터베리 대주교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네들 헌법이 성경인데 성경에 있는 것을 마음대로 영국 국회의원들이 뜯어고쳐도 되는 거냐? 에이 여보슈, 지금 우리가 지금 20세기에 살고 있는데 그냥 2000년 전에 써있던, 몇천 년 전에 써있는 거 그건 과감하게 고쳐야지 무슨 소리야. 성경 안 믿으세요? 바울은 그거 아주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막 하나님이 죄라고 막 써놨던데 했더니, 2000년 전 얘기를 왜 지금 하셔? 지금 우리 발전했는데. 그게 발전입니까? 퇴보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벗어난 기독교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보다 더 기독교에 해악을 끼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더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 왜? 860만이 종교단에다가 기독교라고 써요. 카톨릭은 약 한 300만인가 뭐 400만 쓰죠. 그러니까 개신교라고 해야 기독교 그러면 860만. 그 중에서 여러분 생각에는 거듭나서 성령이 내주하셔서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몇 명 될 것 같아요? 모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은 10%밖에 안 될 거다 그런 사람이 있고, 그래도 우리나라 그래도 꽤 될걸요. 한 30%는 될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고요. 막 한 50% 될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는데 50%는 말도 안 되죠. 왜? 860만 중에 50%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냥
훌륭한 도덕 선생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야. 그걸 자유주의자라 그러고 그런 교회가 그런 목사를 만들어내는 한신대도 있고 감신대도 있고 막 수두룩해요 그냥. 그러니까 그 아예 제외죠.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그래도 막 예수님의 보혈 찬송도 부르고 막 그냥 그렇죠.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서 절반은 예수님 지금 21세기인데 무슨 동정 천여에서 어떻게 얘기가 나와요. 그것도 안 믿어 그런 걸. 부활 그런 거 지금 21세기 지금 우리 첨단 우주 시대에 그런 걸 믿어요. 점점 뒤로 가세요. 몇 명이나 될 건가 여러분 생각할 때는 잘 몰라요. 저는 그냥 잘 몰라요. 그냥 뭐 많이 잡으면 20% 적게 잡으면 10% 안 될까요? 잘은 모르겠어요.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무엇인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인정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 세 번째는 뭐예요? 자, 첫째는 무엇을 공부해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을. 두 번째는 왜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세 번째는 어떻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다 실패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하냐? 공부 방법론을 가르쳐줬어. 그렇죠.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제대로 공부를 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했냐? rightly dividing, 잘 나누어서, 올바로 나누어서, 여기 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하라 그랬어요. 이걸 우리가 바르게 나누어서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을 신학적으로 세대주의자라 그래. 세대주의자. 예. 아브라함 시대가 있고 언약 시대가 있고 그다음에 구약 시대가 있고 신약 시대가 있고 환란 시대가 있고 왕국 시대가 있고 그렇죠? 예.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이방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나누라는 대로 잘 나눴어. 문제는 어디 있느냐? 안 나눈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나한테 하신 말씀이래. 아니 이스라엘아 들으라면 자기 이스라엘도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이 무슨 자기에게 말씀하셨어 그 말씀을?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자기에게 한 말씀이라고 그대로 해서 자기 침례받아서 성령 받았대. 침례받으면 성령 받습니까? 그거는 이스라엘에게 사도행전 당시에 특별한 순간에 이스라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으로서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고요. 예. 기소선도 보니까 다 침례 받으라 그러더라고. 침례 받으면 성령 받는다고. 그 구절을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 구원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저는 좀 헷갈려요 지금. 저도 어떨 때는. 어쨌거나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만큼 왜? rightly dividing, 잘 나눠야 돼요. 그렇죠? 요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라 그랬는데 나는 이스라엘도 아닌데 그걸 나한테 적용하려고 그래. 저는 못 먹어요. 저는 가재도 못 먹고 대하 조개도 못 먹고 애가 나 그런 거 못 먹어. 왜? 하나님께서 저 바다에서 나는 거 다 그런 거 지느러미 있는 것만 먹으라고 그래. 그럼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잖아. 그럼 당신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그냥 영적인 유대인이죠. 뭐 또 이렇게 갖다 붙이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wrongly divide. 똑바로 나눠야 돼. 바르게 나눠야 되는데 엉터리로 나누어 가지고 또 하는 사람들이 있어. 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교회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대서 유대인 교회가 있고 이방인 교회가 있고 뭔 교회가 있고 해가지고 원래 교회는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시작이 됐다는데 아니야 그건 아니야 벌써 침례인 요한 때 이미 교회가 시작이 됐다는 사람도 있고 그게 오늘날 미국에 가면 침례교 사람 중에 침례인 요한이 침례받은 그 후계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순절이 아니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진짜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몸된 교회는 사도행전 19장에 뭐 바울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했다는 사람이 있고 이걸 벌린거라고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지금 혼돈에 뒤범벅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라 이게 나눴어.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계속 나눠야 돼.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 진돗개도 그렇고 모든 그 짐승도요. 순종을 보존하려면 계속 나눠야 돼요. 이게 순종이 아닌 것들은 다 계속 빼놔야 돼.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분리시켜야 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뭐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계속해서 세상으로 또 분리하고 나눠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나눠야 돼. 그래서 지금 여기 주제별로 다 잘 나눠놨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에 따라서 자,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 뭘 하라 그랬어요?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라. 왜 해야 됩니까? 내 앞에서 네가 인정받은 일꾼이 되려면 그리하라.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서 뒤범벅 비빔밥 만들지 말고 막 엄마 뒤섞어서 만들지 말고 올바로 나누어서 명쾌하게. 여러분들 학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잘 분류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요즘에 퓨전 이거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예? 양식이면 양식, 한식이면 한식이지 뭐 양식하고 선식하고 섞어가지고 이게 뭔 맛이에요? 뭐 그 맛있다는 사람 어쩔 수 없지. 난 그러나 성경의 기본 원칙은 하나님께서는 잘 나누어야 돼. 바르게. 그렇죠? 예.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지 뭐. 제가 제일 안 입는 옷이 뭐 유니섹스래. 아, 유니섹스라니요? 저는 남녀 공용이라. 아, 그러면 나는 안 입어요. 남자 거면 남자 거고 여자 거면 여자. 예를 들면 이건 뭐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그만큼 지금 뭐예요? 다 섞어버리는 거야. 예. 그래서 혼혈된 문화는 엄청나게 성적 타락이 일어납니다. 엄청나게 도덕적 타락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 풀려, 이해가 다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고 있으면 웬만한 거 공부 안 해도 돼. 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 그래서 넘어갑니다. 14페이지 머리말 보시면 그 앞부분만 잠깐 보겠습니다. 특히 계시록이라고 한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소위 말하면 주제별로 분류를 해서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 써 있네요. 이 사람이 의도한 의도에 맞춰야 되겠죠. 우리도 이 책은 성경학도들에게, 여러분들 성경학도 맞아요. 여기 지금 스타디하러 모였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경학도죠. 성경학도들에게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구체적 모습을 하나님께서 미래를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간결하게 제시하고자 준비되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간결하게 전체를 한번 습득하자 이거죠. 여기 게시된 것들은 전적으로 문자적인 관점에서 성경 속 예언의 핵심 내용을 이루고 있다. 막 상징적으로 해석한다든가 비유적으로 해석한다든가 천년왕국을 천년이 아니고 그런 그냥 뭐 교회 시대를 얘기한다든가 막 이상하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문자적으로 그대로. 자, 그래서 넘어가시면 14페이지에 둘째 줄 보시면은요,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거부한 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막 엉터리로 해석을 해가지고요. 계시록 어쩌고 운운하면 교제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래요. 내 말을 듣든지 아니면 나하고는 별 볼 일 없. 왜? 하도 엉터리들이 많으니까. 가짜가 90%인데 90%도 넘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그냥 이상한 데로 빠져요. 전부 다. 짐 싸갖고 나가서 뭐 산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이장님 사특할 때도 그랬죠. 지금도 그런 사람들 아직도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은요, 맨 밑에 거기 그 다운펜인데 있어요. 밑에서 다섯째 줄에 보면 이 성경 해석의 기본 원칙이 나와 있어요. 성경 말씀이 상식적으로 수용 가능하다면 다른 의미를 억지로 찾지 마십시오. 본문 말씀이 문맥 속에서 그리고 성경의 기본 진리의 틀 안에서 분명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본문 말씀을 문자적으로 평범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해석한 게 있죠. 예, 그렇죠?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신다든가, 그렇죠? 성경 자체가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것 말고는 막 억지로 비유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죠.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 그렇죠? 자, 그래서 15페이지 셋째 줄 보시면 중간에 우리는 각 주제에 대한 개관만을 제시할 것이며, 그래서 전체적인 틀만 우선 좀 공부한다. 자세한 디테일은 말씀하신 것처럼 계시록 주석을 66권짜리를 보시고요. 책도 지금 번역 중입니다. 그래서 책도 이제 더 자세하게 한 주석이 나오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밑으로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본서의 목적은 다른 어떤 책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최대한 간결하게, 정말 엄청난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왜냐? 계시록 속에 구약 성경과 연관된 구절이 무려 300구절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과 이것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찾아보면 어마어마한 정보가 여기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넘어가셔서요. 어디로 가냐? 20페이지 사전 정지 작업. 이제 사전 정지 작업을 좀 해야 되겠어요. 그것은 뭐냐? 해석을 하는데 네 가지 방식으로 해석을 해요.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많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통 네 가지 여기 나와 있어요. 영적인 해석, 과거적 해석, 역사적 해석, 미래적 해석인데요. 영적인 해석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갖다 붙이는 거니까 그건 아예 쳐다도 볼 필요 없어요. 그건 정말 아예 제멋대로 이건 뭐 자의적이고 제멋대로 해석이라는 거고요. 영적으로 의미를 갖다 붙이면 무슨 얘기 못 하겠어요. 그렇죠? 네. 자, 두 번째는 과거적 해석은 뭐냐면 이미 다 이루어진 그 말이 안 되지. 아까 이루어질 미래를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이루어질 일이라 그랬는데 이건 다 이미 이루어진 일을 다루고 있다고 주장하니까 과거적 해석은 이건 정말 또 살펴보기 가치가 별로 없어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미혹되는 거예요. 이걸 뭐냐면 역사적 해석이라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2000년 교회 역사에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순서대로 다 꿰맞추는 거예요. 뭐 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게 뭐 무슨 나폴레온이 일어나서 나폴레온이고 요거는 누구고 요거는 그러면 갖다가 꿰맞추면 듣다 보면요 그럴싸해요. 예, 저 어디야 저 역사적 해석 뭐 서달수 목사도 그렇고 무슨 하여간 이거 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꿰요. 왜? 이거 보세요. 이거 저 뭡니까? 이거 베리칩 여기 나왔잖아요. 666 이거 베리칩 보세요. 헬리콥터 저기 구장에 그 저 계시록 구장에 나오잖아요. 지하에서 올라오는 거 헬리콥터 모양을 세 헬리콥터 여기 탱크 자동차가 막 불을 막 비치고 가는데 이거 요즘에 나오는 뭐 헤드라이트 막 이게 아무거나 갖다 붙여가지고 지금 현재 2000년 교회 역사에 역사적으로 하나하나 다 꽤 맞춰서 마치 그럴싸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잘못됐다. 여기서 설명이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중요한 건 뭐야?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언이라대 예언. 그러면 교회 시대의 휴거가 아직 우리에게는 미래적 사건이죠. 아직 안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계시록 4장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이 소위 말하면 종말에 해당하는 얘기잖아요. 7년 환란과 천년왕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이 미래에 딱 세 가지 사건이 있는데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환란, 그다음에 그 뭡니까? 천년왕국, 그다음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그 뒷부분은 아까 이후에 있을 일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후는 뭐예요? 교회 시대 이후에. 지금 이후에. 그럼 지금은 교회 시대라고 그랬으니까 교회 시대가 끝나고 휴거 다음부터 일어날 일들이죠. 그 얘기예요. 그게 여기. 그래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 미래적 해석 보세요. 23페이지에. 이 학파는 계시록 대부분 4장에서 22장을 미래적 사건으로 해석하며 3장까지는 교회 시대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 그 근거로 계시록의 열쇠 구절인 열쇠 키버스라고 하죠. 키버스. 계시록을 여는 구절이 뭐냐?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계시록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주셨잖아. 이것도 rightly dividing만 하면 돼. 올바로만 나누면 돼. 요거 본 것들, 요거 지금 있는 것들, 요거 이후에 있을 일들 딱 셋으로 나누니까 계시록이 쫙 눈에 들어오죠. 자, 이 해석은 구약의 예언들이 초점을 맞춘다. 주의 날에 관한 구절들, 왕국에 관한 구절들, 이 주의 날은 환란 때와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왕국, 그 다음에 재림에 관한 구절들이 무시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반드시 성취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구약에 남아있는 예를 들면 800개의 예언 중에서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까지 약 300개가 다 성취됐는데 안 이루어지고 남아있는 500개는 미래에 이제 이 주님 오실 때 이 미래 사건에 포함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셔서요. 24페이지로 가면 그런데 요 미래적 해석이 맞는데 요 안에서 또 세 가지로 또 나누어져. 그건 뭐냐? 예수님이 재림의 시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후천년, 다시 말하면 지금 복음 전하죠? 지금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 전하죠. 땅 끝까지 복음 전하죠. 그래서 이 땅을 완전히 기독교화,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 놓으면 예수님이 딱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이제 이 사회만 다스리신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독교화된 왕국을 천년왕국이라 그러고 예수님이 다스리러 오신다. 그러니까 후천년은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죠. 후 아시죠? 천년왕국은 그럼 언제? 지금이야.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이 시대를 천년왕국으로 치고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 카톨릭을 포함해서 일부 그렇게 가르칩니다. 두 번째는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은 없다. 요거 이제 장로교를 포함해서 이 사람들은 그럼 천년왕국이 뭐냐? 그건 그냥 상징적인 얘기다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무슨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무슨 이 땅에 대한민국 왕으로 오시나? 이 땅에 왕으로 오시나? 예수님은 내 마음의 왕이셔 이미. 뭐 또 왕이 되실 필요 없어. 그럼 또 그럴싸해요. 내 마음의 왕이라는데 뭐 내 인생의 왕이고. 요렇게 갖다가 붙이면 이제 넘어가면 안 돼요. 예. 내 삶을 예수님께 의탁해서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 내가 온전히 헌신했다.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런 걸 가져다가 예수님이 무슨 치사하게 유치하게 무슨 이 땅에 와서 무슨 뭐 대통령실 왕실 만들어놓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뭐 다스린단 말이야. 그런 거 아니. 그분은 셋째 아니라 그냥 계셔야지 뭘 또 땅으로 내려오시나 뭐 이렇게 갖다 붙이면 천년왕국은 없다가 돼요. 이걸 무천년설이라 해요. 천년왕국 없다 편. 그다음에 세 번째 전천년설. 이거 우리는 믿는 겁니다.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아마겟돈에서 싹 반역자들 사탄까지 포함해가지고 싹 심판해서 다 불못에 던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워서 창세기 3장의 죄짓기 이전의 모습으로 완전히 정말 에덴 동산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 회복시키셔서 그때 되면 이제 당연히 사자가 뭐예요? 지푸라기를 먹고 왜? 원래 초식동물이었으니까 죄짓기 전에는 육식동물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독사 굴에 아기가 손 집어넣기도 하고 그죠? 늑대하고 뭐 이리하고 뭐 양하고 같이 뛰어놀고 왜? 잡아먹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야수성이 죄성이 다 빠졌으니까 저주에서 다 벗어났기 때문에 원래 있던 모습으로 회복이 돼서 1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왕국을 수립하시러 오신다. 이렇게 믿는 걸 우리가 전천년설이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천년설이 성경적으로 우리는 올바르다 이렇게 믿고 그것에 근거해서 지금 계시록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자, 27절에 보시면 계시록 구조는 참조하십시오. 이 땅 하늘 하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을 관점에서 바라보는 내용들로 아주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넘어가셔서 아까 얘기했던 그 기초 놓기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 시간에 오셔서 수업 시간에 좀 저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의 사라짐.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96페이지. 우리 이것을 휴거라고 하는 동사를 썼죠. 영어의 휴거라고 하는 단어는 rapture라고 하는 단어는 직역을 하면 데려감을 당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갔잖아요. 우리 능력으로 올라간 거 아니죠. 그렇죠? 예. 데려갔죠. 예. 엘리야도 데려갔고 모세도 데려갔고 에녹도 데려갔고 하나님께서 데려갔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것. 그래서 이것을 공중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재림은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지상에 오셔서 우리를 불러. 그럼 공중으로 우리가 올라가.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리고 앞서서 세상을 떠난 우리 선배들, 우리 교회 성도들을 다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셋째 하늘로 우리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이제 7년이 지난 후에 우리를 다시 데려서 군대로 그렇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다 끝나고 이제 모든 이 보상이 다 끝나고 이 땅에 우리를 주의 군대로 데리고 오셔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그렇죠. 이 땅에 이제 천년왕국을 세우시게 되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교회의 사라짐 여기에 대해서 뭐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하도 우리나라는 이장님 사건이 그냥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무리를 일으켜서 오늘날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휴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 휴거만 나오면 이단으로 지키니까 그냥. 저놈들 저 광신자 아니야? 휴거 얘기만 나오면 그냥 바로 광신자로 지켜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잘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는 제일 소망이 되고 이거 제일 기다리고 있는 날인데 또 이게 D-Day인데 이 날이. 이거를 얘기 안 하면 무슨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그렇죠?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는데
그 음성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무슨 음성으로 들리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유추해 보면 천둥 소리로 들려. 다른 사람들은 다 못 알아듣는데 예수님은 알아들었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게 천둥 소리로 들렸다 그랬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지금 천둥 소리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인가를 하고 계세요.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이 우리는 지금 못 알아듣고 있는 거야. 모르겠어요. 이제 적어도 자기 성명은 알아듣겠죠. 누구 이름 부르면 그렇죠. 올라오라 그랬는데 내 이름 안 부르지 막 이러면 곤란하죠. 그렇죠. 실제로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애가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은 못 받은 상태에 있다가 꿈을 꾼 거예요. 밤에 잘 때. 휴가가 일어났어. 이름을 막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막 올라가. 옆에 사람 올라가고 이 사람 올라가고 저 사람 올라가고 하는데 자기는 윌리엄이야 이름이. 근데 랠프 윌리엄이야. 근데 갑자기 뭐 예를 들면 스코필드 윌리엄 하고 불렀어. 그래서 자기 부르는 줄 알고 윌리엄이니까 Here! 저야 하면서 막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너는 랠프 윌리엄이잖아. 난 이거 스코필드 불러서 너 이름 없어 명단에. 그래가지고 막 식은땀을 흘리다가 깬 거야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 그냥 엄마 방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나 휴가 못했어요. 그냥 그 아버지가 깜짝 너 구원 못 봤어? 그러니까 네. 빨리 무릎 꿇고 예수님 영접하자. 그래서 구원 받았다고. 이게 실제로 있었어요. 예. 휴거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는 뭐 엄청나게 많아요. 사람들이 정말 잘못된 휴거가 문제지 진짜 휴거야말로 이거 얼마나 우리가 가장 기대하고 소망하는 겁니까? 그렇죠? 복된 소망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자, 그래서 여기 앞부분만 읽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교회가 사라짐. 자, 아까 얘기했던 계시록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앞에 썼네요. 어떤 분이 위로 오르는 길에서 휴거되는 것에 대해서 아름다운 시를 썼네요. 이곳 이 세상에서 즉 이 낮은 곳에서 살면서 나는 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쁨을 누렸으니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가정과 친구들과 더불어 누렸도다. 그러나 그 어떤 기쁨도 비교될 수 없노라.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우리가 나누게 될 그 기쁨에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면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예, 조금 쉬었다가 이제 그 교회 사라짐과 그다음에 그다음 테마 환란 때 증인들에 대한 테마 두 가지 하겠습니다.